이제 디모데전서 5장으로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인데, 말씀의 제목을 장로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라고요? 장로들을 존경하라.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좀 목사님들이 전하기가 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장로들, 교회 어른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넓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지를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의 송사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은 세 번째로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보시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예, 상반절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몇 배나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예, 이건 이제 장로교를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명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칠위장로라고 합니다. 칠위장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장로가 있는데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칠위장로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돌보는 그런 장로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교훈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겸하는 그런 목사님을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존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라는 의미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또 모든 면에서도 다 존경하고 예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결국 뭐냐면, 칠위 장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님들보다 누구를 더 존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교훈하는 장로, 목사님을 더 알아주고 그 수고하는 걸 알아줘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목사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받는 면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라는 얘기는 목사가 잘 돼야만 결국 누가 잘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니까 그 알아주고 형편을 잘 돌보라는 의미는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막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덕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로들의 말을 잘 따르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족과 같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결국 교회가 잘 돼야, 우리 성한 교회가 잘 돼야 나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신앙의 2세대들, 그 사람들도 자손들도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숭숭하고 어지럽고 시험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은혜 생활하는데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들을 비방할 게 아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랬죠. 아빠가 좀 밤에 좀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좀 자기한테 못 해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 막 저기 하고 그러면 그건 철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특별히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그 장로들을 대접을 할 때에 18절에서는 또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자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공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오늘날 교육자는요, 세상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자가 일을 하지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안 하니까, 세상 일을 안 하니까 생활비에 쪼달리게 되면 먹는 거에 저기 하게 되면 말씀 연구하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그걸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뭐를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이요. 그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걸 봐가지고 그 콩을 까거나 수확해가지고 콩을 까거나 연자 맷돌에다가 그 콩을 넣고 이렇게 콩을 까거나 아니면 다른 걸 깔 때, 곡식을 깔 때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타작마당에 널찍한 데다가 그 콩을 쫙 깔아 넣어 둥글게 잘라 놓고 그 이제 소나 이제 말이나 그런 거를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소를 뺑 돌리면 그 돌이 돌아가면서 콩을 뚝뚝뚝뚝뚝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콩이 다 나와요, 이렇게 밖으로. 그런데 그거를 할 때에 소가 그 콩을 먹는다 해가지고 소의 입에다가 뭐를 씌워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망을 씌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그걸 봤는데요. 지금은 다 경운기라니까 트랙터로 하고 이제 일소가 이제 일을 할 때에 이제 밭을 갈 때 보게 되면 지금은 보리를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보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밭을 옆에서 이제 쟁기질 하려고 그러면 밭에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 소가 보리를 이게 보리상을 딱 뜯어 먹으니까 앞에다가 뭘 씌워요? 양파 아시죠? 양파망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못 뜯어먹게 하는 거. 그 일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일하면서 먹는 거 얼마나 먹는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소가 힘이 드니까 그걸 먹는데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기억이 선한데 쟁기질 한번 하고 나면 소가 그냥 그 소가 숨을 쉴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배가 이렇게 됐다가 헐떡헐떡 됩니다. 그냥 굉장히 힘이 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냥 그 얼마나 먹는다고 그 소의 입에다가 그 망을 씌우게 되면 얼마나 저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뭣도 사랑해요? 피조물도 다 필요한 때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동물의 비유를 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저기 하는 거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하반전에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9장 13절하고 신명기 24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신명기 24장 15절. 신명기 24장 15절. 15절에 예, 24장 15절 신명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은 당연히 그날 주라는 얘기죠. 우리 호집사님도 이제 일을 하시겠지만 퇴근할 때쯤 되게 되면 정산할 때 그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나지요? 예, 임금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 마땅히 줘야 될 돈을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안 주게 되면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게 마땅하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형편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지지난주에 이제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이창호 목사님 저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도 이런 본문의 말씀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야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좀 특히 어려운 얘기들이 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하게 되면 마냥 성도들이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디에 있는 그대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건너뛰지 말고 빼먹지 말고. 그래야 그건 이제 다음에 하실 일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장로의 송사와 범죄자의 철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19절 보시면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식적으로 장로가 없어서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함부로 그 송사에 매달리게 되면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그 사람 불러와가지고 함부로 치료하게 되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 두세 증인 누가 모함을 하는지 잘 헤아려가지고 그 송사하는 일이 있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요새 그래요. 요새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그냥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누가 조금만 뭘 잘못하게 되면 다 모여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가지고 마치 그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그걸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은 그거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덮고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다 일일이 그냥 쥐잡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일도 마찬가지예요. 악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다 몇 사람이 다 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또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17장이죠. 신명기 17장 5절 6절. 신명기 17장 5절에서부터 6절.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예,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이상.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악의적으로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의적으로 모함할 수 있으니까 다 다른 증거들을 다 조합해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인터넷 문화 해가지고 막 누가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뭐 나를 뭐 추행을 했다 하는 것도 그거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다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건 다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다 반대로.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인권 하는데 인권 앞에 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하고는 성경하고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의 길로. 반대의 길로 가다 보니까 저 처음 들었을 때에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혹해가지고 좋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 점점 보세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이 성경대로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상을 바라보고 또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20절 보시면 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범죄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그러나 이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끔? 두렵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죄인을 치리하는 것. 그래서 치리장로라고 얘기해요. 치리장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한 조직교회가 되면 장로님이 있는 게 참 성경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장로 혼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기 하기가 어렵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모든 일들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치리하는 거. 성도들이 바른 길 가지 못할 때 책망하는 거. 참으로 성경적이라고, 성경적.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가?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말씀처럼 성경처럼 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세워나가는 길인 줄로 알아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21절 보시면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로 편벽되이 하지 말며. 예.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사람들이 송사를 하거나 사람들을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 택하심을 받은 누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모습 같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심판하셔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장로들에 대한 송사나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벽됨이 없이, 그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편견이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겠지요? 말씀대로 심판할 거고 꼭 그 말씀대로 잘 지켰는지 그걸 할 것인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악심을 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판결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봐주는 심정으로 해서도 안 될 거라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가는 후환이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근데 세상의 그 판결이나 그 판사들의 판결을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런 구분 판결을 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누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놓아주면 됩니다. 그대로 놓아줬으면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 신앙 양심과 자기 양심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됐고, 그 구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판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하지 못했으니까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돼요.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한 번 판결하는 거로, 한 번 까딱하게 되면 큰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서 한 번 어떻게 됐으니까요? 신앙 양심을 못 쓰니까 두고두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뭐를 잘 써야 된다고요? 양심을 잘 써야 돼요. 특별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달아.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목사 한 사람이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미안해 우진이 한 사람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안 쓴 거하고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행실이나 모든 면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뒤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예,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하면 안 된다고요? 안수하면 안 돼요.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장로의 직분을 맡기게 되면 교회에 편지 풍파가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 특별히 자질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또 자격이 없는 장로님들도 역시 많아요. 역시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됐더니 교회에 시끄러운 교회들 가게 되면 다 뒤로 돌아가게 되면 다 결국은 뭐냐면 그 장자 들어간 사람들 때문이야. 장로님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장로님들이 신앙 바로 쓰지 못하고 양심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 하지 말라고요? 안수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잘 살펴서 신앙 양심 잘 쓰고 그런 사람을 살펴가지고 안수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줘야지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돼요. 특별히 수도권에 가게 되면, 특히 서울 안에 가게 되면 연예인들이 많이 교회에 옵니다. 아셔요? 연예인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그 얼굴을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졌으니까 그분들 신앙이나 뭐 하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집사님으로 세우고 초고속으로 장로를 세우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뭔 일이 많아지게 돼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울 것 같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누구인지 찍고 있어가지고 신병을 얘기하기엔 멀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살펴서 물론 연예인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덕이 되고 또 집사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귀감이 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역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 허물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우게 되면 그 죄에 동참하는 일이 되니까 거기 역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도 그런 일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는 어느 교회를 맡겼죠? 성안교회를 맡겼으니까 성안교회 일만 저는 잘하면 돼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를 근심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오지랖도 없다고 그래요. 내 일이나 잘하면 돼요. 내 일이나 내 집안일이나 그 얘기입니다. 잠언 26장 17절 한번 보세요. 잠언 26장 17절. 잠언 26장 17절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뭘 잡는 것 같다고요? 계기를 잡는 것 같아. 예. 막 싸우고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개 귀를 잡으면 걔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물어버리죠. 그걸 물어버려.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을 상관하게 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러면 그 하반절에 있죠. 내 자신을 지켜 뭘 지키라고요?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믿는 사람이 다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정결하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절부터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23절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이제 개인적인 권면인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뭐를 조금씩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 마음이 세심한 사람이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현대병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라냐면 신경성 위험이에요. 신경성 위험.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라 걸렸어요? 위험에 많이 걸렸어.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 교단에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유영길 목사님 아셔요? 그분이 위가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그 멀리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기 지금 광흥교회 장로님이 이제 의사분이신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부교육자들의 약을 그분이 잘하시거든요. 거기까지 공수를 해보셔. 예. 그 위장약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신 성격이라 그런데 마치 그분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뭘 쓰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삐딱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주 마시라 그랬으니까 조금씩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요. 그러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약으로 쓰라는 거죠. 약으로 쓰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유대 지방이나 이 지방 가면 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물이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끓여 마시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병이 걸리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약으로 쓰는 것 외에 술을 자주 마시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약으로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건 조금씩 하는 거, 포도주나 또 다른 목적으로 쪼를 담궈서 약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예전에는 그 얘기는 그만해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로 모든 것을 병을 낫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거는 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약을 내시는 것도 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약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약을 써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절 얘기하는 것 같네. 요즘 혈압약이 좋아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바로 떨어져요. 요즘 고지혈 뭐 그런 아무튼 뭐 약들이 많죠. 장로약도 많고. 근데 자기는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낫겠습니다. 그러면 약도 안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그 약을 내신 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24절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예.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니까 먼저 드러나느냐 나중에 드러나냐가 문제지 죄 짓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게 복일까?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바로 징계가 와야 돼요. 징계가 오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 가만히 하는 것 같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디에서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니까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망받으면 그거 얼마나 그거 평생토록 가는 건데 영원토록 갈 건데 그런 거지요. 그때 드러날 수 있다고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보시면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이와 같이 뭣도 같이 드러난다고요? 선행도. 좋은 일 하는 것도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도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이거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가 가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줍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선한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